예레미야애가 마지막 시간 7강을 5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 고난에 대해서 다루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그 원인도 양상도 참으로 다양하기에 고난의 원인은 무엇이며 고난이 이런 것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고난은 이런 것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은 신비다. 또 하나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두 마디의 말로써 고난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두 마디에 고난이 다 포함된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고난은 신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성품을 신뢰하기에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기를 또한 좋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난이 신비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다 말하기 전에 이 표현은 그저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는 고난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돌출된 그런 표현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존재하는 법이죠. 이제 여러분 날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고 조금 더 추워지면 생각나는 게 있죠. 길거리에 파는 붕어빵이 생각이 납니다. 침이 꼴딱 넘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길거리에서 쉽게 사 먹는 붕어빵이지만 거기에도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반죽을 잘 개어서 해야 되고요. 안골을 또한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또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주전자를 사용하게 하지만 철판에 흘리지 않게 반죽을 잘 부어야 하고, 그리고 또 철판을 잘 갈아엎고 뒤집고 그러면서 익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제가 고난이 신비다,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고난을 신비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깨닫게 되는 여기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직면하고 몸부림치고 아파하고 울부짖는 시간들입니다. 때로는 고난의 아픔으로 절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기에 수많은 시간을 단식하고 애통함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겪어내며 고난은 신비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감내해내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삶의 고난,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과 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고난이 신비이고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알게 되냐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애가에 바로 그 해답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고 만나게 되는 아픔과 절규와 눈물, 때로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나를 집어삼키는 트라우마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애가에 담아 두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애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절규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처절하게 탄식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때로는 고통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발견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는 이 긴 애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소망과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5장에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이 원문으로 보시면 히브리 알파벳, 이 알렙부터 해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만 5장에는 그 순서가 이제는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5장은 다른 장들보다 내용이 적으면서 이 한 장 전체가 기도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우리의 날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5장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5장을 보시면 이 시작부터 1장, 2장, 3장, 4장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에가스를 마무리하는 5장에서 여호와께 그가 다시 돌아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오랜 방황을 끝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1절에 보시면 기억하소서, 살펴보소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잊지 말아주세요, 한번 기억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당한 그 치욕을 그대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상황을 돌이킬 분이 아무도 없음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어진 2절부터는 이 유다가 과연 어떤 치욕을 당했는지가 대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습니다. 지금 가정이 해체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그렇게 아이들이 고아가 된 상황이 놓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 있는데요. 4절 말씀을 제가 괄호로 쳐놨습니다. 4절 말씀을 괄호까지 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은을 주고 우리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우리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것은 제가 없는 말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원문상으로 볼 때 이것이 우리 물을 마시며 우리 나무들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그렇게 번역하기 위해서 개역개정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저도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말하면 제가 나이가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물을 사 먹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물 사 먹습니까? 안 사 먹습니까? 사 먹죠. 거기다가 제가 어릴 때 보기에는 굉장히 도시적으로 보이지만 제가 한때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러 가면은 물론 그 산이 저희 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산에서 나무를 해와서 집에서 이제 아궁이에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근데 산에서 나무를 해갈 때 그 누구도 저희 할아버지에게 이보시오, 죄송합니다, 영감 왜 나무를 가져가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고요. 그 나무를 돈으로 주고 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물은 기온샘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실로암으로 연결되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모든 사람들이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은 마을에 모두가 쓰는 것이었고요, 공동서였고요. 나무 역시도 이것은 그냥 해다가 아궁이에 던지면 되는 그런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어떻게 주고 합니까? 값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값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 후에
바벨론의 정복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한 것이고요. 이제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가정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을 이제 이방인들에게 모든 경제가 종속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구조를 볼 때 어디가 무너지게 됩니까? 사회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5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부서진 사회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나이다. 5절은 읽지 않았지만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쉬지 못하고, 왜? 쫓아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망가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잡혀서 목을 누르니까, 목을 누르는 상황에서는 숨이 껄떡거리는데 목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이 5절 말씀에서 악수라는 표현이 또 보이는데요. 여러분, 보통 악수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지난주죠,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회담을 하게 되면은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정상들이 만나면 무엇을 합니까? 악수를 합니다. 원래 악수는 이 평화와 대등의 상징인데, 여기서 악수는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은 불평등한 조약으로 애국과 아수르와 그렇게 관계를 맺고서 그들에게 굴욕적인 악수를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고서 이제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으면서 양식을 사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선지자는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가 부서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물론 여기서 원인은 죄이지만, 그러나 마치 읽어보면은 모든 잘못이 조상들에게 있고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6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조상들의 죄만이 아니라 그들이 더 악했기 때문입니다. 즉, 선지자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내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결말이 너무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조상들이 없어졌고 이제 자신들의 모든 것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상들이 끔찍한 결말을 맞았는데 우리 역시도 죄 때문에 너무나도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큰 죄로 인해 진노를 받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사회는 정말,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양식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목숨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회는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한 끼의 양식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지금 우리나라는 참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밤 11시에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됩니까? 편의점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시면 안 됩니다. 살찝니다. 저는 갑니다. 그런데 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때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사회 곳곳에 안전망이 다 무너진 사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비유 있죠. 그 비유만 보아도, 그때만 하더라도 밤길이, 산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는 대략 26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얼마나 위험했던지 이제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게 되면 칼을 만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삶이 이제 파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14절은 사회 전반에 걸친 파괴의 모습을 이 정복자들의 포악함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인들이 고통당하게 됩니다. 참 설교 시간에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절치 않은 단어이긴 하겠지만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그렇게 겁탈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라의 왕족들, 귀족들을 나무에 산채로 매달린 것이고 또 그렇게 시신을 매달라서 치욕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라가 부서지고 망가지니까 백성들이 장로들을 존경하겠습니까?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해서 나라가 지금 망했는데 이제는 그들에게 존경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청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청년들은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업을 닦으며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은 건강하게, 밝게, 희망차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노동과 착취에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미래의 동력이 말살된 이런 너무나도 암울하고 우울한 상황이 유다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런 끔찍한 일이 유다에 있음을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역설적으로 일상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지금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가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슬픔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춤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히 누리던 마음의 기쁨,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삶들이 이제는 송두리째 파괴되고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11월은 어떤 주가 있습니까? 감사주일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옆에 가족이 있고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3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고 또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 또한 우리의 그런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소망하며 일상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선지자는 이렇게 가정과 사회와 일상이 무너진 삶들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길 부분은 선지자는 이것을 공동체의 고백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아멘. 선지자는 지금 우리의 일상이 무너진,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부서지고 우리의 평범한 삶들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는 참 힘든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악 가운데서 내가 지금 고통받습니다. 이 고백이 힘든 고백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선지자의 이 고백이 있고서 비로소 19절부터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소망이, 참된 회복에 대한 간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하지 않고 오직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은혜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지자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하는 탄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케 했다는 탄식입니다. 또 하나는 정말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런 탄식과 고백이 있는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공동체와 탄식이 나오기를 또한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죄의 무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3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어디의 파괴입니까? 가정의 파괴입니다. 2번이 무엇입니까? 사회가 부서진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가정에서부터 사회와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회복은 바로 죄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공동체의 잘못을 올려드리면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9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영원히는 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것은 말 그대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다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생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굳은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로 떠나가거나 사라지면 그 약속이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유언으로 남길 수 있겠지만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 그 사람이 남긴 말과 약속은 바람처럼, 그렇게 구름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영원함을 선지자는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참으로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시온의 보좌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가 바로 시온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보좌는요, 완전히 회파가 되었고요, 불에 탔고 약탈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치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며 왕권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되심을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원히는 19절의 영원이랑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어떤 끝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잊으시고 버리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이르시온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통치와 왕권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허락해 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지자의 간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 주체와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체가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고난과 자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옛적은 단순한 과거로의 돌아감이 아닙니다. 어떤 지난날의 그 추억을, 잃어버렸던 좋았던 것을 슬퍼하며 앞에하는 그런 옛적이 아닙니다. 이 옛적은 바로 언약 공동체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모든 만방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 은혜, 그리고 다윗을 통해 주신 영원한 등불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게 해달라는 간구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죄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썩지 않고 새하지 않은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움이죠. 이 예레미야가 했던 간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를 노래하며 주를 기뻐하는 그 즐거움과 참된 감사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에가서의 5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에가를 마치면서 한번 크게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에가가 위치한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 백성들이 그 70년의 시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견뎠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이 다니엘은 그 주신 말씀이 70년이 차례는 말씀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시간들을,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포로 시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비결과 이유가 바로 에가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 잃은 망국의 슬픔을 겪었고요. 가족이 앞에서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가스를 통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가운데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가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을 교훈해 줍니다. 사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에 부대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한 고난은 내가 왜 겪어야 되는가? 그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을까? 이 죄로 인한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이 에가스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에가는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참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죄에 진노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결코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에 비록 내가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냐며 떠나지 않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의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비록 그 고난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이 에가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결국 이 고난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이 에가스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현실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계시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 고난으로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 주시는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날들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시며 나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